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중대형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자기가 그 교회 부임을 해서 엄청난 일을 겪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집사 3분이서 맨 앞자리에 앉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대충 잘 있다가 설교만 시작되면 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면 괜찮은데 3명이 쭈루룩 앉아서 조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미션이 하나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재밌는 예화도 들고 그래서 성도들을 아주 그냥 졸지 않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에 불타서 6개월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3분이 계속 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이제 내가 더 이상 못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람들이 설교에게 좋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 주간에는 설교를 하던 중간에 불이야! 소리를 지르는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조는 사람들이 들어갈 지옥에 불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서 되겠습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 주간에 눈이 벌쩍 떼어드리래.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졸았을까 안 졸았을까? 또 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내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던 중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는 왜 설교를 그 3사람만 보고 하냐? 그 나머지 사람들도 좀 쳐다보고 설교해봐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조는 사람을 안 쳐다 계속 조는 사람만 신경 쓰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수백 명이 안 졸고 또박또박하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회를 하면 신학교 다닐 때 얘기예요. 안 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목회 못한다. 긍정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봐야 목회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 또 남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한 것, 또 내게 가지고 있는 환경의 어려운 점들, 이것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면 인생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고개만 조금만 더 들면 그것 말고 남들에게 없는 내가 감사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참 우리 죄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요. 없고 힘든 거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많이 상해서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역 작정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행복한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사역은 행복해야 된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신념입니다. 교인들은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힘들다? 그럼 하지 말아라. 우선 행복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먼저 치료받고 그 다음에 기쁨을 얻으면 주의 일을 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눌리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에 어떻게 사역을 할 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건가라고 하는 마음인데 제가 초반에 예화를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사역의 제일 큰 방해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방해가 많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하려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첫 종류의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이에요.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위축돼요. 야, 네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나서 왜 설쳐? 우리도 안 하는데 네가 왜 그래? 그러면서 내가 뭔가 좀 하려면 못하게. 이게 잘못된 전통이 있는 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들, 자기도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다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잘못된 전통이 있는 교회가 참 많아요. 이건 교회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내용 중에, 기업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전통, 계속된 변화되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MZ 세대들, 젊은이들에 대해서 뭐 예의가 없느니, 뭐 아이들이 뭐 생각이 없느니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지금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회도 그렇게 내 걸 고집하고 옛날 걸 고집하면 자꾸 늙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도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하고 그런 것에 위축되니까 일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역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인데, 사람으로부터 보는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상처도 참 많이 받아요.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교회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또 하나의 사람은 뭐냐면 칭찬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이고 역시 장로님밖에 없어요. 집사님밖에 없어요. 아이고 이러면서, 그 문제가 뭐냐면 자꾸 우월감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들어와요?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인의식을 갖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남의 객이 아닌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교만하게 돼서 토착화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람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냐? 어떤 증거가 되냐?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가요. 서운함. 내가 이렇게 또 열심히 일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봐줘. 내가 딴 교회에서 이 정도 했으면 장로 됐겠다. 이 교회는 왜 목사님 쳐다도 안 보냐? 이런 마음. 내가 이렇게 시간 내갖고 열심히 봉사해 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별로 안 알아봐주고 또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다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봐 주는 거야? 이런 서운함. 이런 것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서운 병들이에요. 누가 너무 알아봐 주는 것도 문제고, 또 서운함을 감정을 드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서운함이 어디서 올까요? 이거는 교회 사역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운함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 서운함의 출처는 어딜까? 어디서 그 서운함이 올까요? 서운함을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기대가 무너진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면 서운해져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번 생일날 내 엄마가 분명히 좋은 선물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생일까지 기다렸는데 생일이 지날 때까지 선물을 안 줘요. 그럼 여기서 뭐가 와요? 서운함이 와요. 나이 든 어른들은요, 이제 서울로 직장을 나가는 게 출가한 아이들이 이번 내 생일에는 내려와서 밥 한번 사주고 선물도 주겠지? 이런 생각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전화도 안 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살고 싶은 의욕이 꺾이죠. 서운함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막 서운함이 밀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애가 있다면 뭐 특이한 애겠죠. 생일인데 엄마가
미안하다, 선물도 줘야 되는데, 아니 엄마 괜찮아요, 엄마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거 아는데요, 이렇게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엄마도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그럼 전혀 서운하지 않지요? 왜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함보다 상대에 대한 측은지심, 상대에 대한 사랑이 더 크면 서운하지 않아요. 반대로 아이 자녀를 거꾸로 얘기해 보십시다. 엄마 이번에 내려갈게, 생일날. 아니야 오지 마. 야야 그러지 마라. 오는데 너 서울 일하는데 하루 쉬는 날 그래. 그 먼 길 와야 되고 기름 떼가면서 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는 네가 거기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게 엄마 생일 선물이다.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라. 아니 올게. 가서 어거지로 오면 엄마가 왜 왔냐고 하지만 또 오는 아이들 그냥 맛있는 거 헤매기면 자기 엄마가 자기 생일인데 자기가 그냥 맛있는 거 해서 싸서 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뭐 또 음식 장만해가지고 바리바리 싸죠. 전혀 서운하지 않죠. 그러니까 서운함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오냐면 기대감부터 오는 거예요. 기대. 엄마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서운함이 오고요.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질 때 서운함이 오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의 서운함이 오냐면요, 사역을 감당하다가 여러분이 오늘 성가대를 쓰고 또 오늘도 여러 사역들이 움직였잖아요. 뭐 간식을 준비하시고 토요일 청소를 하시고 뭐 여러 뭐 예배를 준비하시고 뭐 지금 방송실에서 여러분 모르는 얘기 다 준비하 이런 모든 일정 가운데서 서운함이 어디서 오느냐면은요, 이 서운함을 조심해야 돼요. 바로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데서 서운함이 오는 거예요. 나는 맨날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당 안에 저쪽 안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열심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여기서 다들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사들은 이런 마음이 드는 데서부터 서운함이 오는 거예요. 기대를 가져요. 무슨 기대를 가져요? 남들이 나를 알아봐 줄 거라는 기대. 이게 무너지면 여기서부터 서운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서운함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크게 서운할 일이 한번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강의할 때 한번 보셨죠? 최후의 만찬 석상이 됐는데 예수님의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았어요.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거기가 건조한 기후입니다.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녀요.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여름에 샌들 신어 보면은 막 그 땀하고 먼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꼭 까마귀 발 돼 있죠. 여름에 샌들 신으면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샌들 많이 신으니까. 그러면 꼭 발을 씻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발자국이 막 남아요. 히브리인들은요 옛날에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해도 위생은 정말 철저히 지켰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건 몸도 마음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정결하는 정결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나갔다 들어오면 그것은 종교법이에요. 위생법보다도 종교법이 더 강합니다. 혹시 내가 부정한 것을 밟았을 수 있잖아요. 혹시 내가 부정한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근데 주로 자기 집에 들어가면 종이 손발을 씻어줍니다. 아니면 종이 없으면 그 집 주인이 손님의 손발을 씻어주지요. 특히 식사 전에는 손발을 꼭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 안 씻고 밥 먹는 문제로 정결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다퉜던 그런 문제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의 만찬이에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면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종.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에 내가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12명의 제자들 중에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면 내가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내가 못 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실 수 있겠지요. 야, 내가 너희들 어떻게 가르쳤는데 스승의 이 6월절 만찬에 발을 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냐? 그런 서운함이 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사 중간인데 이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해요. 식사 중간에. 제자들이 의아해했죠.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씻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안 씻어줬다고 화났나 보다. 우리 사제 말로 삐졌는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정을 내시는 건가?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어주 단호하셔요. 그냥 예수님은 화가 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을 위하여 왕 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에게 은인이라고 불린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지금 제일 자기가 막내가 될까 봐 발을 안 씻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내가 새롭게 정한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일반적으로 세상은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있어요. 리얼이 있고요. 진짜는 가치가 있고요. 가짜는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는 비싸고요. 가짜는 싸요. 저는 준비한 건 아닌데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희 형님 목사님이 계신 분이 야 아우야 나도 이제 이런 마이크를 하나 차야겠다. 그거 좀 하나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알려줘.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이게 오래돼서 좀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이 선이 막 끊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서 사와야 되거든요. 좀 알아본 경험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더 저는 선만 필요한 거였으니까 뭐 알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조사해갖고 알려줬는데 금액이 똑같이 생겼는데 39만 원짜리가 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250만 원짜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라 그래. 메드 인 차이나. 메드 인 차이나는 39만 원이고 메드 인 USA는 250만 원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그런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똑같아. 돈 없으면 가짜 사도 됩니다. 뭐 요즘 차이나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러면 차이 나겠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진짜는 가치 있고 가짜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 섬김도 여러분도 교회 섬김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섬기려면 진짜로 섬겨야 돼. 여러분의 사역은 진짜로 하는 사역이 돼야 돼. 가짜로 하는 사역이 하면 안 돼. 그럼 진짜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낀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느낀 사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바칠 수는 없지만, 순교는 할 수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섬김은 진짜 섬김이고, 사람 바라보면서 하는 섬김은 가짜 섬김이에요. 이게 진짜와 가짜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섬김은 가짜예요. 진짜 섬김은 예수님을 닮은 섬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밥 먹을 때 서빙해 주는 사람을 종업원이라고 부르잖아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나는 웨이트레스로, 나는 웨이터로 너희 중에 있다. 이게 진짜죠. 주님 안에서 진짜는 그 큰 사랑을 받고 남이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차려서 남에게 밥을 대접하는 섬김이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일이면 이제 식사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헌신해서 식사를 먹으니까 오늘 반찬 맛있네. 오늘 햄버거가 햄이 나왔네. 오늘은 계란이 나왔네. 오늘은
이거는 섬김이 아니에요. 그러면 먹고 즐기는 거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이 밑에서 서빙하고 노동값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웨이터로 왔다. 나는 웨이트레스로 왔다. 나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왔다. 그것이 진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섬기는 곳입니다.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대접은 오로지 누가 받아야 되느냐? 새신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은 무조건 대접만 받으세요.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저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또 딴 데 안 가고 교회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당연히 교회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큰일 나는 분이 있죠. 왜 안 나왔지? 뭐야? 큰일 났네. 어디 가셨나? 아픈가? 코로나인가? 그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기대감이 다른 거예요. 새신자는 와주는 게 너무 고마워. 새신자는 점심만 먹어줘도 너무 고마워. 집에 안 가고. 그러나 진짜 섬김은요, 밥을 하는 사람이 진짜 섬김. 예수님은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섬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진짜 섬김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이 알아봐 주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고, 또는 저는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아주 신념처럼 여기고 있어요. 우리 오늘 헌신 작정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이 무슨 헌신을 했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든 철저할 만큼 다른 사람의 수고와 다른 사람의 헌신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건 저의 목회 신념입니다. 저도 경영을 많이 배운 사람이고 경영에 관한 리더십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스피리추얼 리더십, 영적 리더십에 관심이 있어서 유학할 때도 그걸 전공으로 공부했었습니다. 지도력에 대한 강의도 하고 요즘에 최근에 기독교의 리더십에 대해서 유튜브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세상적인 리더십은요, 세상적인 인간관계에서 가장 핵심은 뭔지 아세요? 사람의 관계에서 핵심은 여러분이 직장이든 자녀를 키우는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제일 하나를 또 뽑으라고 한다면 인정이에요. 인정. 사람은 알아봐 줄 때 힘이 납니다. 인정해 줄 때 더 잘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칭찬해 줄 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면서도 교회에서 칭찬을 최대한 아끼죠. 남이 무언가 한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어도, 아무리 큰 헌신을 했어도 공개하는 일은 없어요. 뭐 가끔 선물 누가 이런 뒤에 붙여놓지요. 몇만 원 안 하는 건 제가 다 붙여드려요. 그런 광고는 진짜 잘해드려요. 그러나 진짜 헌신한 거는 절대 제가 대놓고 광고하는 일이 없어요. 왜 경영도 알고 리더십도 알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다 최선을 다할 걸 아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경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의 수고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이 된다면, 그게 가짜라면 여러분의 이런 헌신과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이 우주상에 정말 이 모든 세상에서 오로지 교회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곳이에요. 여기만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남이 모르게 하고 인정받지 않으면서도 해야 되는 곳, 단언컨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요, 리더십의, 인간관계의 리더십은 인정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를 잘 키우는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첫 번째는 자녀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좋은 엄마 아빠가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경영자라고 한다면 직장의
여러분들의 직원들을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경영자가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칭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제1이에요.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나 칭찬하는 사람 좋아하지, 맨날 정죄하고 나 싫다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그게 인간관계의 첫 번째. 그러나 세상은 그러나 예수님, 교회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인정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제가 사람을 알아봐주고 힘 있는 사람하고 같이 붙고 그 사람을 응원하고 그 사람들 광고하고 그렇게 했다면 어쩌면 교회가 훨씬 더 컸을지도 몰라요. 능력 있는 사람 온다고 하는 사람 다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하고 뭐 힘잡고 하면 그럼 뭐 교회가 커졌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당도 훨씬 더 잘 지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경쟁시키고 돈 내는 경쟁, 일하는 경쟁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는 직분 주고 막 이러면은 뭐 금방 뭐 세상 방법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저는 성공지향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성공을 제일 앞서갔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했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 이 종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높은 위치에 가고 싶었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에 목말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것에 전혀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전 누가 목사님 잘생겼어요, 목사님 설교 잘해요 이런 말에 전혀 저는 마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전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말들은 나에게 칭찬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걸 보여주셨는데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훨씬 나보다 높은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예수님하고 가까운 곳에서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저 한 대 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나는 내 하는 모든 일에 사례비를 받아요. 세상 말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은 아닙니다. 사례비입니다. 사례비를 받아서 하는 모든 일에 대가를 받어요. 여러분은 헌금을 내고 일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내고 일하는데도 조용히 해라, 남한테 뭐 보여지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저는 조금만 해도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줍니다. 아, 목사님 피곤하시죠? 힘들죠?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저는 여러분들께 다 받았어. 사람들에게 인정 다 받았어요. 이게 사실 목사의 이 직분, 이 위치는 아닌데 어느 날인가 우리나라가 목사가 어떤 대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물론 여러분이 모르는 힘든 것도 참 많겠죠. 사람 뭐 수백 명하고 상대를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이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는다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남이 알아봐 주지 않는 일을 해야겠다. 어떤 일은 정말 하기 싫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 일은 아무도 안 알아봐 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내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또 얘기하면 또 이게 드러나니까 안 되죠. 이런 일에 저는 정말 마음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렇다. 여러분 누가 다 알아봐주면 남이 나 다 알아봐주면 내가 대접 다 받아버리면 남들이 다 아이고 잘한다 해버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봅시다.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초췌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아우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들은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초췌한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얘기하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남에게 인정받으면 이미 네 상은 없어.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받으면 천국에 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다 받아버리면 상이 없어요. 가치 있는 일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이잖아요. 이게 진짜 섬김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남이 안 알아봐줘서 실망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남이 시기 질투한다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만둬버리고 이건 전부 다 사람에게 받는 상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관 있는 진짜는 남들이 알아봐 줄까 봐 걱정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이 시기 질투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 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 섬기는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헌금을 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게 11조를 많이 내니까 내가 이 교회를 먹여 살린다? 천만의 만망의 콩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먹여 살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 네가 살게 해주신 거지. 나는 이 11조를 다 여기다 우리 교회에다 못 내요. 왜? 내가 이 교회에다 11조를 다 내면 이 교회가 이 돈 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거예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네 교회, 네가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미 네 상은 이 땅에서 다 받았어. 하늘에서 네 상이 없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주변을 바라보다 빠졌어요. 섬김도 주님만 바라보고 섬겨야지 헌신 작정하고 누가 뭐 한대 뭐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뭘 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에 관심을 가지면 빠지지 않아요.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사람이 날 봐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큰 헌신을 했는데 사람들이 날 안 봐준다고 이런 거에 마음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사역을 왜 해야 합니까?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사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찍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암 걸려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자기가 죽을 때 자신의 인생의 허물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하고 살았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산에 올랐습니다. 열심히 산 꼭대기에 올랐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내가 오르려고 했던 산이 아닌가벼. 거기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가서 다시 다른 산을 오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 거기가 끝인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집중하지 살지 못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가 허무함으로 인생을 끝마치면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집을 몇 채 샀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게 될 겁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두 가지 시험지에 대한 채점을 하실 겁니다. 첫째는 너에게 준 가정을 어떻게 세웠느냐, 둘째는 내게 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었느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그 두 가지만 보지, 재산을 얼마나 불렸는지, 사회적 직분이 얼만큼을 가졌는지, 얼만큼 공부를 해서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는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사명인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주고 가정을 준 게 아니에요. 가정을 버리고 일만 하는 사람, 교회를 버리고 자신의 욕심만 찾아가는 사람, 전부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사역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매년 사역작정서를 하고 올 1년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은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매년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 2022년 나는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날 때가 되면 기대감과 소망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상 받을 날이 가까워지는,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내가 모든 수고와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꿈꾸게 되고 기대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허무한 인생,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뭐 하다 사는 거야? 그렇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을 하지 마시고 시간 지나면 없어질 일을 하지 말고 영원히 남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뭐 딱 보면 알만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은 권투 선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무하마드 알리, 세계 챔피언을 먹은 사람입니다. 오른쪽의 사람은 맨발의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맨발로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 맨발로 저렇게 올림픽에서 황금 면류관을 쓴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알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리 하면 떠오르는 게 나비처럼 쏘서 벌처럼 날라서 벌처럼 쏘는 세계 챔피언, 그리고 마지막에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 이 정도로 알리는 챔피언으로 벌어둔 돈을 마약으로 흥청망청 쓰다가 마지막에 파킨슨병으로 그렇게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끝냈습니다. 반면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아프리카 맨발의 사나이 아베베는 맨발로 그냥 뭐 돈이 없어서 맨발로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아프리카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45세 거의 그때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한 번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죠. 그는 그 하반신 마비된 것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 다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생명을 불어주고 희망을 불어주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돈 없는 저 올림픽 선수 맨발의 아베베는 좋은 의미로 사람들에게 남고, 무하마드 알리는 좋지 못한 것으로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기억할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가,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오른쪽에 있는 턱시 없는 사람, 코시 없는 사람은 여러분 알 수도 있는 1950년대 엘버트 슈바이처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은 같은 엘버트입니다만 이름이 까미예요.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으로 많은 돈으로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짓고 호화롭게 즐기던 중에, 별장으로 가는 중에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합니다. 반면에 알버트 슈바이처는 자기가 받은 상금으로 아프리카 병원에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을 짓고, 여러분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평생을 아프리카에 이런 선교사로 또 의사로 자기 생을 다 마무리 짓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똑같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은 저렇게 달라지죠.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삶이 끝이라고 하면은 뭐 죽으면 끝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리.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나니. 이것이 청교도인들이 늘 고백하고 인사로 외쳤던 말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나가리니 그리스도만을 위해 행한 모든 것만 남을 것이다. 저 사람은 우리나라 1884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선교사 아펜젤러입니다. 그는 한국 땅에서 15년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큰 일을, 배제학당을 하고 많은 후학들을 남기고
우리 근대사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저 사람 바로 아펜젤러입니다. 그가 15년 되던 해에 배를 타고 1902년 6월 11일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자회에 참석하러 가던 중에 군산 앞바다의 짙은 안개로 인해 일본 상선과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갑판에 있던 여학생 하나가 물에 빠졌습니다. 아펜젤러는 그 물로 뛰어들어서 자기 두 손으로 그 여학생을 끌어올려주고 자기는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1902년 6월 11일 그가 순교를 하게 되고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그의 묻혔는데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땅 속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팔이 있도다. 지금도 살아있는 팔이 있다. 두 팔만 물 밖에 남아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는 내용이겠죠.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는 캐나다에서 온 간호사로 온 의료 선교사 마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가 있는데 조선 땅에서 30년 의료 선교를 하다가 이 땅에 묻힌 사람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그 외에도 제가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묘비명 만일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내가 조선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댈 때 언제나 나의 청진기도 그들의 심장 소리와 함께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조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한 헐버트.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날이 새이고 흑암이 물러갈 때까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사람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은 거리를 왕래하며 육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런 이 선교사들 묘비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녹슬는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야죠. 내 욕심을 욕망을 살다 사는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 남아요. 이 성당은 이 교회는 리버스 처치라고 하는 강변 교회입니다. 뉴욕에 있는 교회인데 뉴욕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예배당이 너무 웅장해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아주 경의를 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록펠러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부로 지어진 교회죠. 록펠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예배당을 헌당하는 날 록펠러는 이렇게 단순하면서 감동적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지금도 록펠러라는 이름은 미국 뉴욕에 가면 록펠러 도서관, 록펠러 교회, 록펠러 광장, 록펠러 병원, 그 한 사람의 인생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며 사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행복입니다. 헌신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요,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영원한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 말고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못 봤습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일하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때 진짜 행복을 느끼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의 사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죠? 주님이 아닌 세상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으로 가져간다면 이 얼마나 아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 사역을 준비한 사람은 천국에 가까울수록 힘이 나죠. 주님 만날 생각에 소망이 생깁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은 주님을 만날수록 가까울수록 불안함만 더 쌓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